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사도행전 18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7절까지 같이 한번 묵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8절부터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23절까지 딱 한 단락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단락이지만 우리가 묵상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는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구절들이 그렇겠죠. 우리가 놓치는 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은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에베소 그리고 안디옥에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코스를 거쳐서 가게 되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고린도에서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바울이 전도를 했었고,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여러 만남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경험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고린도에서 떠나서 수리아와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이제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기질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군데 이렇게 정착을 하는 것보다 이곳저곳 이제 모험을 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좀 찾아가는 것을 좀 즐기는 어떤 그런 부부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장사만 할 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바울과는 정말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찰떡이었습니다. 찰떡. 너무나 잘 맞았던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이런 기질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죠. 기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그걸 이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졌던 그런 모험적인 기질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좀 수월한 그런 기질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기질은요, 컨트롤하고 훈련을 거쳐야 하는 기질도 있다. 이것도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기질이든지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면 모든 기질은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쉽게 흥분하는 기질 같은 경우도 컨트롤하고 훈련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과정 중에, 훈련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상당히 좋은 통로가 되는 거죠. 또 쉽게 어떤 우울함에 빠져드는 기질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정착하기 원하는 기질도 있을 것이고, 또 모험을 좋아하는 기질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면 모든 기질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본래 가진 기질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기질도 분명히 단점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 이리저리 자꾸만 돌아다니려고 하는,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기질은 어떻게 보면은 돈 버는데 상당히 지장이 됐을 수도 있겠죠. 단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할 때 그런 기질들이 오히려 좋은 통로로 지금 쓰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18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 나시린 서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시린 서원이 머리를 깎을 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부정해졌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이 끝났을 때. 아마 바울은 이제 후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부정해서 또 머리를 잘라야 된다라는 그 유대 전통에 바울이 이제는 매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시린 서원이 끝나서 아마 머리를 잘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머리 자른 걸 때문에 유대인 전통을 계속 지키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진 않죠. 바울은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고서는 그 형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한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머물러 있어 달라, 복음을 좀 더 가르쳐 달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21절에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시간을 사용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먼저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가장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왜요?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 바울의 의지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 일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의지가 더해진 아주 멋진 대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자기의 의지에 대한 표현도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우리의 마음의 의지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이웃들을 만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드러낼 때도 항상 하나님의 기회와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의 의지는 언제나 전해야겠다, 바울이 돌아와야겠다 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이제 선교 본부격인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는 다시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돌봅니다. 바울은 굉장히 바쁜 사역 중에도 언제나 교회의 안부를 묻는 것과 지나왔던 제자들을 돌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돌보고 안부를 물었듯이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행해야 되는 사역 중 하나이죠.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서로 돌보고 안부를 묻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당연히 성도들을 돌보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뭘까요? 성도 간에 서로가 이런 돌봄이 있는 거, 그런 교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를 굳건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교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우들을 오랜만에 함께 돌아보고 좀 안부를 묻고 내가 굳건하게 해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따뜻한 정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잠깐 돌아보고 연락하는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정이 완벽이 아니라 거룩을 향하는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런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을 가진 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을 향해 나갈 때 아주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관심 가지고 또 서로가 함께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이 짧은 단락을 통해서 묵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질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기질에 좋고 나쁨이 없다. 어떤 기질이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통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2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고 한 그 바울의 말에 의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그게 전제가 돼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돌아오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쪽으로 우리의 의지는 항상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3번째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안부를 묻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가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간에 돌보고 그런 정을 나누는 그 일이 교회를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룩의 통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8장 2번째 단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기질들에 대하여,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의 의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돌보는 일들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붙들고 적용해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가 각자 들었던 주일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가 이번 주에 전했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거룩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거룩에 힘입어서 이제는 서로 돌보고 서로 세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흐르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